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가상칠언 순서로 두 번째로 했습니다. 원래 가상칠언 전체의 순서는 아닌데 말씀 강론 순서 두 번째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복음 아피에임이란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스타우로스에서 열의 말씀으로 9시에 달려서 3시에 죽었다고 흔히 생각하는데 이제 저의 추론으로는 4시쯤에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열의 말씀으로 10시간은 아닙니다. 열의 말씀으로 달려있는 동안 7마디의 언약의 말씀을 하셨지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흩어져 있는데요. 순서는 누가복음 23장 34절이 제일 처음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눌 이 말씀이 제일 처음 말씀인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두 번째 같고요. 세 번째가 요한복음에 내 어머니다 라는 말씀이 세 번째 말씀이고, 네 번째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네 번째 말씀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내가 목마르다 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라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이요. 그리고 일곱 번째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 일곱 가지 말씀이 흔히 이제 가상칠언을 분석하고 공부할 때는 이 정도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 사복음도 흩어져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마가복음을 강론하다가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본문의 순서와 상관이 없이 오늘은 두 번째로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상고할게요. 혹시 원고가 모자르시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하나 빼서 앞에 없으시네요.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매주 남아가지고 많이 안 뽑았는데 할걸. 그렇습니다. 더 오시면 이제 원고 없는 거죠? 23장 34절에 요걸 이제 원문으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가요 호대 이에수스 레고로 시작해서 이에 예수님이 레고 말씀하신다. 그냥 레고는 게 말하다예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다 이고요. 이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한글 성경에는 아버지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죠. 그래서 아버지가 파테르고요. 사하여 주옵소서가 헬라어로 뭐예요? 아피엠이에요. 아피엠이. 그래서 파테르 아피엠이 아우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는 죄라는 단어는 아예 없어. 그러니까 저들을 아피엠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 본문을 자세히 보기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고백을 하셨을 때는 자연스럽게 무슨 용서요? 흔히 용서는 뭐에 대한 용서예요? 죄에 대한 용서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저도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가상칠언 이렇게 공부할 때 다른 신학책이나 목사님 책들을 봤을 때 그렇게 이해했는데, 본문에는 아피엠이 그 다음에
아우토, 그들을, 저들을 아피엠해 주세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용서 개념이 아니라는 걸 나중에 뒤에 이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아피에미는 죄의 용서로 이해하는데 사실은 이 아피에미는 죄를 용서하는 개념은 아니다라는 걸 염두하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십자가상에서 군병들과 많은 대중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기도가 이 기도, 두 번째 기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라고 이해하고 있는 이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명목적으로 보면은. 왜냐면은 여전히 예수님의 스타로스를 모르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는 죄에 대한 용서의 개념이 일단 아니, 그럼 뭐냐? 그 뭐냐? 그게 이제 중요하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피엠이라는 단어로 살펴보기 전에 이제 아부라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먼저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한번 천천히 볼게요. 파테르가 히브리어로 아부예요. 헬라어로는 아버지 파테르. 히브리어는 아부죠. 아부가 알레프와 베이트로 합성된 단어죠. 알레프는 알파벳 맨 앞에 있는 단어. 이게 이제 하나님이라는 대명사도 되고 배우다라는 동사도 되고 또 황소라는 황소의 뿔에서 연유된 단어라고 흔히 보니까요. 그 단어고요. 그다음 베이트는 이게 이제 성전 혹은 뭐 집, 전치사로 보면은 어디 안에 동사로 사용이 되면은 성전, 집을 짓다 등등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부라는 단어를 이제 직역을 하면 뭐 하나님의 집 혹은 배움의 집 혹은 소의 집, 소의 집, 황소의 집이라는 의미로 번역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베이트는 집이라는 개념인데 구약에서는 성막, 성전으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신약에 와서는 천국의 개념으로 확장돼서 요 베이트가 설명이 되었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알레프가 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된 단어가 아니라 사실 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된 단어, 창세기 첫 번째 제일 먼저 기록된 단어가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 샤마임 에트 하 에레츠에서 제일 먼저 시작된 단어가 뭐라고요? 베레시트. 5마디의 이제 단어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조합되어 있냐면 베이트를 빼면 로시라는 명사와 앞에 베이트라는 전치사가 합성된 단어예요. 로시는 뜻이 뭐예요? 머리란 뜻이고 뒤에 여성 전미가 붙어서 레시트가 된 거고 앞에 베이트는 이게 이제 전치사로 사용이 돼서 어디 안에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베레시트는 로시에 머리라는 로시에 전치사 베이트가 붙어서 조합된 단어이니까 직역을 하면 머리 로시가 세워진 베이트 집 그게 뭐라고요? 베레시트예요. 요거를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어요? In the beginning.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시작 안에서 직역을 하면 그 정도 되나요? 시작으로. 예, 비긴을 시작 안에서 시작으로 뭐 이렇게 그죠? 어떤 그 창조의 시작으로 이제 이해를 하지요. 또 번역의 역사를 좀 보면은 좀 다룰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못 보고 아무튼 in the beginning이라고 영어 성경을 번역을 했고 한자 성경은 뭐로 번역했어요? 요거 태초. 요 태자가 클 태자잖아요. 초는 처음. 그러니까 큰 시작. 혹은 위대한 시작. 그러니까 창조라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시작으로 한자가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태초라는 개념을 자연스럽게 시간의 시작 정도로 받아들여서 한글 성경도 한자 음역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발아 창조하셨습니다라고 번역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근데 요거를 태초라고 번역을 하는 거는 물리적 공간적 창조로 이 베레시트 바라를 본 거죠. 근데 사실을 창조로 본다면 바라라고 하면 맞는데 이 바라가 창조인데 그 앞에 베레시트가 있어요. 이 베레시트를 태초라고 번역하면 사실 좀 오해의 소지가 있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In the beginning 뿐이 없겠죠. 뭐 어떻게 번역하겠어요? 히브리어 문자 자체가 되어 있으니까요. 다시 이제 오셔서 그러니까 태초라고 번역된 베레시트는 물질 세계의 창조와 시간과 공간의 시작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창세기 자체가 물질 세계의 창조를 설명한 부분이 아니니까 그거는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것처럼 7마디의 7날의 언약에 관한 말씀인 거니까. 다시 번역하면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몇 번 돌았어요? 7일 동안 7번, 6일 동안 7번, 7일째 7번 돌았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7번 돌아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가나안 땅을 정복의 시작이 된 것처럼 베레시트의 7날의 창조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완성하는 스타우로스의 사건에 대한 표상이고 예표인 거다라고 보면 돼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이 베레시트로 시작되는 7날의 창조는 하나님의 무슨 사건이라고요? 스타우로스 사건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사건이다. 그것이 또 계시록에 가면은 7 대접, 7 나팔, 7 영 등등으로 설명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계시록의 7 나팔, 7 인, 7 나팔, 7 대접이 다 부어지면은 뭐가 무너져요? 바벨론 성이 무너지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20장에서 세워지잖아요. 똑같은 거라는 얘기예요. 창세기의 이야기, 계시록의 이야기, 가운데 있는 스타우로스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다 하나님의 백성을 당신의 언약으로 7마디의 말씀, 7날의 창조를 통해서 언약으로 세우는 사건이란 얘기고 이 이야기는 결국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베레시트에 관한 이야기니까 이 성경책을 우리 이야기로 잘 읽어내면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나에 관한 이야기고 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나의 또 다른 의미에서의 구원에 관한 일기장. 일기는 개인의 이야기를 쓴 거죠. 지극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런 주관적인 개념이 아니라 나에 관한 이야기를 쓴 책으로 읽혀지는 거죠. 그게 이제 걸어 다니는 성경, 뭐 워킹 바이블 말씀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게 내 밖에 있는 어떤 대상의 이야기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나의 이야기로 해석되어지지 않으면 이 성경에서 설명되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상징들은 내 밖에 있는 상과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예배를 하면서 그거 이제 소위 말해 이제 외적인 예배라고 표현하는데 밖에 있는 것들을 예배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성막과 성전 안에서 들어가는 이야기라고도 누누이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던 거죠. 아무튼 이 베레시트는 그렇게 물질 세계의 창조와 시간, 공간에 관한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으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에 관한 말씀이 베레시트죠. 성경의 첫 5마디의 문자인 베레시트는 하나님의 묵시와 영원한 경륜이 역사 안으로 시작되는 관문과 같은 문자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개념을 정의할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인간의 역사의 개념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 인간의 역사란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서 진보하는 어떤 과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이 땅에서 파라디아스 낙원을 실현하고자 하는 모든 인생 군상들의 역사에 관한 관점은 태보예요, 진보예요? 하나님 없는
모든 인생 군상들이 살아가는 이 역사에 대한 관점은, 태도는 퇴보예요, 진보예요? 아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역사는 퇴보한다고 생각해요, 진보한다고 생각해요? 문제 핵심을 아시겠죠? 사람들은, 보편 인생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발전하고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발전해 가면은 이 세상은 낙원이 된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의 발전, 문명의 발전 등등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인간 문명은 진보하지 않아요. 퇴보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퇴고적 모습 그대로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퇴보한다고도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역사를 공부하고 또 철학도 공부해 보니까 인간은 항상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 마음에 있는 상태가 투영된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서 공포 영화를 막 보면은 막 사람을 죽이고 누구를 막 깨물고 막 죽이고 막 하는데 나중에 이제 결론은 뭐예요? 그 사건, 그 끔찍한 사건이 어디에 일어난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것들 그린 거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있거든요. 아무튼 이 역사는 인간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투영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발전하는 것도 아니고 후퇴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그 마음에 대한 투영에 불과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 인간의 역사, 자신들의 역사는 자신들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진보하고 발전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죠. 그렇죠? 예. 휴대폰이 3에서 5가 되고 5에서 10이 되고 그게 발전하는 거예요. 아파트가 15평에서 20평 되고 20평에서 30평 되고 30평에서 50평 되는 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 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 정도 발전을 발전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죠. 옛날에는 부산 가는데 뭐 한 달 걸렸는데 지금 그 다음에 발전해가지고 뭐 하루 걸리고 그 다음에는 2시간이면 가고 그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은 문명의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진보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묵시가 펼쳐지는 시간과 공간으로 그 핵심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교회의 머리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교보제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는 묵시에 의해서 언약된 하나님의 사건들이 나타나고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묵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면 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겠네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딱 눈에 보이게 드러난 게 스타우로스인 거죠. 그래서 신학에서 아무리 신학이 타락을 했고 신학이 왜곡되고 왜곡적으로 발전했다 하더라도 신학자들이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성경과 역사는 무슨 뭘 중심으로 보라 그래요? 십자가 중심으로 보라 그래요. 그렇게 가르쳐요, 지금도요. 이 역사와 성경은 십자가 중심으로 봐야지만 해석이 된다 그래요.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신학자들이요. 그렇게 보지 못하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묵시의 내용인 아브, 하나님의 집, 그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 교보제로 사용된 사람이 빌립이에요. 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이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거는 도마에게 한 말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걸 이제 흔히 이제 신학에서는 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신학자들이 설명한 거고, 구약부터 그 설명된 아부, 하나님의 그 집이 머리를 둔 집으로 발전하여 어떻게 영으로 우리에게 전가되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위일체는 신학적인 어떤 논의와 논쟁에서 나오는 인간들의 표현인 거니까 그것을 뭐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틀로만 보면은 요걸 뭐 삼위일체가는 이렇게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으로, 그리스도 로시가 머리를 둔 집이라는 개념으로 보면은 또 다르게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하시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하지요. 나를 본 자를 다른 말로 하면 나로 본다. 나로 누구를 봐요? 아버지를 본다. 그러니까 지금 육체로 있는 예수로 눈에 보이는 예수, 그러니까 아버지는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로 아버지를 본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로 본다는 것은 아버지를 혹은 아버지로 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뭐라고요? 아브, 하나님의 집. 그러면 눈에 보이는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머리를 둔 집으로 보면 그 안에 있는 누구를 본다고요? 아버지를 본다고요. 근데 그게 또 어디에서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자,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결혼식에서 하는 주제가 될 수 있죠. 근데 실현이 안 되죠. 그렇죠? 물론 이제 주례자가 결혼한 남녀가 이렇게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룰지라 라고 이렇게 되라고 노력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살면 살수록 한 몸이 안 되죠. 저만 그러나? 저만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그 가정생활 존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죠. 남자가 히브리어로 이씨는 그냥 남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남자라기보다는 그 남자에는 씨가 있잖아요. 씨가 있는 자, 씨를 가진 자,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아내는 이샤예요. 이거는 씨를 받는 자. 뭐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어요. 암컷, 수컷 동물로 말하면 암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씨를 가진 자가 씨가 있다고 부모는 아니죠. 그렇죠? 그 씨가 들어가서 열매로 나와야 부모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씨가 있는 자가 부모로 떠나서 부모가 되기 위해 떠나서 그의 이샤 아내와 합하여 나바크예요. 이게 달라붙다, 연합하다, 하나가 되다. 어디에서요? 스타우로스에서요. 하나가 되다.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다. 그 얘기를 한 거죠. 씨를 가진 그리스도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떠나 씨를 담은 이샤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이야기죠. 그게 뭐예요? 교회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는 크도다 뭐 경건의 비밀이에요 하면서 내가 남자 여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선언했잖아요. 이는 예수가 스타우로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씨를 가진 교회와 연합을 하여 만들어지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관한 말씀이죠. 그리스도가 아브 하나님의 집과 mem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알레프와 뭐가 되어 있어요?
맴이 되어 있으니까 알레프는 하나님 배움이고 맴은 네모난 것 이게 엄마의 여성의 그 젖을 상징해서 쓴 거래요. 그러니까 맴은 엄마, 여자 혹은 젖이 있는 거. 젖은 씨를 키우는 거잖아요. 목사님 M 네. 맴이 아니고 M. 아니 히브리어로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게 M이잖아요. 맴이라고 읽어요. 알레프 에 M. 아니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만 보면은요. 이게 히브리어로 M이라고 읽어야죠. 어머니는 M이고 예. 뒤에 이제 네모난 거 그건 맴이라고 그 히브리어 알파벳은 맴이라고 읽는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맴이라고 읽어서 네. 어머니는 히브리어로 M이고 뒤에 거는 맴. 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세화가 붙어서 알레프 밑에 점 두 개 M A잖아요. 그 N이니까 맴이죠. M. 그러니까 M이죠. 맴이 아니라 M이라고요? 예. 저는 맴으로 이해했는데 아무튼 그 알레프에 맴이 붙어서 엄마라고 이제 흔히 표현해요. 네. 예.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있죠? 아부와 맴이 되기 위해서 교회의 머리가 된다라는 이제 말씀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을 베레시트라고 하는데 창세기의 이 집이 요한계시록,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이 뭐예요? 아들이 완성한 성전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이 아들이 완성한 성전에 관한 책인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네모 반듯한 정육면체의 집으로 길이가 144규빗이라고 하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정육면체의 집은 성전이고 이 성전은 열둘이라는 아들로 만들어진 것으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집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교회로서 우리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보세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에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그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16절이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몇 규빗이요?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있죠. 여기 16절을 보시면 네모가 반듯하다 그랬죠. 여기 네모가 헬라어로 테트라고노스라는 단어래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냥 넷 사방 그시. 그러니까 네모도 되지만 넷으로 반듯하다가 이게 눕혀 있다, 놓여 놓다 뭐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네모가 반듯하여 테트라고노스 케이마이는 넷으로 펼쳐진, 넷으로 놓여진. 창세기에도 4개로 펼쳐진 게 뭐였어요? 4개의 강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이 세상에 넷으로 펼쳐진 말씀이 4개의 복음서잖아요. 그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4개의 말씀으로 펼친 것. 나중에 이제 십자가 아래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몇 깃으로? 4깃으로 다 찢어가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그 언약과 사랑을 건네주려고 주신 말씀은 넷으로 펼쳐진 거예요. 그게 이제 네모 반듯한 성전이란 개념으로 계시록에서 설명이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의 측량이 보니까 12,000, 천과 열둘이 합쳐진 거예요. 1012, 열둘의 1000. 그게 스타디온이 영어의 운동장이 뭐죠? 스타디움이라고 얘기하죠. 그거에 기원한 건데 이게 옛날에는 운동장으로 번역을 했고,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에서 내가 다른 박질을 하여도 어디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을 하여도 뭐 상관없이 하지 않나 그랬죠. 그때 그 운동장이 스타디온이에요. 다시 번역하면 성전이에요. 그 성전 안에서 성전의 기명들의 내용을 배우고 알아간다. 그게 바울이 그 애쓰고 노력했던 선교의 삶이다라고 표현한 거죠. 17절에 그 성곽을 측량하니 몇 규빗이요? 144규빗. 그러니까 21장 아래에 있는 요건 성령부터 내려온 그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의 내용, 성전의 내용이 이거다라고 얘기한 거고, 요게 성령 받은 교회 안에서 4개의 말씀이 하나로 완성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인 거죠. 자, 3페이지로 가셔서요. 그게 이제 아브라는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의 개념이고요. 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하셨냐면은 저들을 뭐요?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네요. 원문으로 보면 아피엠이 아우토예요. 아우토스. 저들을 아피엠이 해주세요 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아피엠이는 아포 어디로부터 떨어져 나가다라는 전치사랑 히에미 두다, 버려두다, 내버려두다, 자르다 혹은 용서하다로 번역된 히에미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저들을 아피엠이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개념은 단순히 죄를, 잘못을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그런 개념으로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아피엠이라는 단어가 용서로도 번역이 됐으니까.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첫 마디가 얼마나 예수님이 인격이 고매하시고 사랑이 많으셨으면 당신을 죽이는 대중들을 향해서, 대중들을 위해서 아버지에게 하나님 쟤네들 좀 용서해 주세요, 쟤네 하는 거 알지 못해요 라고 기도했냐라는 식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렇게 이제 죽어간 순교자들의 그런 고백도 예수님의 고백처럼 그렇게 죽어간 또 다른 순교자가 또 스테반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저들의 죄가 아니라 저들을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아피엠이. 자, 스타우로스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은 단순히 자신을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는 청원 정도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그 집, 아브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들 안에 세워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일을 완성하려고 십자가에서 지신 거고, 그의 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7마디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그들의 그 알지 못하는 행위, 죄에 대해서 용서해달라는 청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군병들이나 대중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면 응답이 돼야죠. 예수님의 기도 중에 땅에 떨어진 기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잡동산이라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썼는데, 우리의 기도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아니, 예수님이 기도했으면 응답이 돼야죠, 당연히. 아니,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나요? 이 기도는 응답이 안 됐죠. 만약에 스타우로스에서 하신 예수님이 이 말씀이 간절한 기도라고 한다면 응답되지 못한 예수님의 기도 중에 하나로 남겠네요. 그 똑같은 거잖아요. 십자가 아래서 너 자신도 구원 못하는 구원자여. 똑같은 얘기잖아요. 기도도 응답 못하는 기도자여.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용서, 다시 말해 아피에미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런 용서의 개념, 나한테 해코지한 어떤 사람을 우리가 말하는 용서는 뭐죠?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알았어 안 할게. 그게 용서예요? 잘못했어요, 알아서 안 한다니까 가. 이게 용서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해코지한 어떤 사람에게 똑같이 복수하지 않는 것, 그 정도를 용서라고 이해하죠. 그것도 하는 것도 대단한 거겠지만요. 그렇죠? 근데 이 아피에미는 그런 개념의 용서가 아니에요. 이 아피에미는 아까 제가 뜻이 뭐래요? 아포와 히임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떠나보내다, 혹은 분리하다, 혹은 내버려 두다, 혹은 단절시키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아피에미를 뭘로 번역했냐면 이혼시키다 이렇게 이해하더라고요. 단절시키다. 그 만약에 이거를 아피에미를 용서로 번역하지 않고 떠나보내다, 단절시키다, 이혼시키다로 번역을 하면 뭐예요? 아버지, 저들을 이혼시켜 주세요. 아버지, 저들을 보내어 주세요. 아버지, 저들을 잘라주세요. 느낌이 오세요? 아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옷깃을 넷으로 찢어가는 군병들과 자신들을 조롱하는 대중들을 향해서 쟤네들을 아피에미 해주세요 라는 얘기는 몰라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가 아니라 얘네들을 이 땅에서 단절시켜 주세요. 떠나보내주세요. 느낌이 오지 않나요?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정말 구원시켜 주시려면 이 땅의 파라디아스, 이 땅의 낙원 성취에 도움을 주셔야죠. 그렇죠? 그게 구원이라고 한다면 저의 간절한 소원은 뭐겠어요? 저의 이 간절한 소원 뭐겠어요?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세상에서 노동하고 일하고 있는 직장인의 간절한 소원은 뭐예요? 로또 맞는 거. 로또예요? 그건 소원은 아닌데. 그러니까 노동의 대가 혹은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거잖아요. 뭐 나쁜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그냥 가장 기본적인 본성이잖아요. 제가 예를 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내가 낙원이고 천국이고 하나님이 나라고 구원이라고 상정했다면, 그리고 그렇게 도와줘야 할 분이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고 있다면 나의 그 하나님은 그걸 응답해 주셔야 진짜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잖아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뭐예요? 이 땅에서 나를 분리시키고 이혼시키고 떨어뜨려 놓으신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스타로스에서 그 언약이 실현되는 거죠. 저도 말씀 공부하면서 어저께 새벽에 치면서 컴퓨터를 칠 뻔했어요. 너무 이렇게 그래 아피에미가 이거지, 맞지. 옛날에 공부했던 단어인데 다시 또 보니까 그렇지. 이걸 단순히 어디죠? 그 주기도문에서 했던 그 아피에미랑 다르게 스타우로스 다시 보니까 스타우로스가 그 사건인 거죠. 이 땅에 박혀진 그 언약의 기둥으로, 골고다 내 마음에 박혀진 언약의 기둥으로 나를 이 율법의 세상과 이혼시키고 단절시키는 하나님의 그 사역인 거죠. 그럼 그게 실현되면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아피에미는 그렇게 보는 거죠. 떠나보내는 것, 나와 연합되어 있는 어떤 관계를 끊는 것. 선악과 먹은 이 모든 아담 군상들의 딱 달라붙어 있는 게 뭐겠어요? 죄고, 율법이고, 자기 의이고, 자기 성이잖아요. 그쵸? 그걸 잘라내는 것, 그게 아피행이에요. 율법의 애굽에서 탈출하게 해다. 그쵸? 그게 이제 여리고성의 무너짐이기도 하고 바벨론의 무너짐인 것도 한 거죠. 그리고 율법으로서의 첫 번째 남편과의 이혼인 것도 되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요.
자, 다시 오셔서 아피미는 이렇게 용서, 탕감, 떠나보냄, 단절 등등을 의미해요. 쉽게 말해서 그들 안에 있는 그것을 떠나보내게 해달라는 것이고 단절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저들을 아피에미하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그 아피에미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네. 인간에게 딱 달라붙어 있는 것, 인간을 얽매이고 있는 그것을 단절시키는 것, 그게 스타우로스에서 이루어진 거죠. 보편 인생들의 본성, 선악 욕망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본성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인간 안에는 땅의 것이 가득하고 사람의 욕망과 사람의 생각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며 살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며 살고 있는 인생 군상들의 증상을 복음서가 사탄, 마귀, 귀신, 거짓 선지자, 용,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졸개들로. 그러니까 아피에임이란 그 사람의 욕망과 생각을 떠나보내는 것, 죄와 악을 낳게 하는 그 율법이라는 남편과 이혼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을 인간이 주체적으로 독립적으로는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고 죽으시면서 그 내용을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으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림으로 설명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수많은 역사와 시간 속에 흩어져서 기록된 성경이 결국 스타우로스를 보면은 그냥 하나의 말씀이고 하나의 내용으로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일관되게요. 네, 그것을 인간이 주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의 밀이 되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두 번째 남편, 자유를 주는 남편으로 오신 것이지요. 이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가르 에이도 티스 포이에오래요.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흔히 우리가 그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죠. 그들은 스타우로스의 내용을 절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행동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무지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의 욕망과 생각으로부터 떠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요 스타우로스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이 기도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교회들 안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르게 스타우로스 아래에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34절 하반절부터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요거 원문으로 보니까 디아메리조가 뭐예요? 나누다예요. 그 다음에 하마티오는 뭐예요? 옷이죠. 발로는 원래 뜻은 던지다예요. 그 다음에 클레로스는 제비 혹은 제비 뽑다 혹은 상속을 받다 그런 뜻이래요. 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서 제비로 발로 던졌다. 그러니까 상속은 받아야 돼요? 던져야 돼요? 상속, 기업, 분깃은 받아야 돼요? 던져야 돼요? 근데 여기에는 발로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던지다, 내어 던지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밑에 군인들이 옷을 나누어서 제비를 뽑아서 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의 발로라는 단어는 제비를 취하여 몫을 취하여 던졌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죠. 던져서 찢어갔겠죠, 자기네들이. 근데 성경은 발로라는 단어로 던져버렸다라는 단어로 표현했다니까요. 그 하마티온의 몫을요, 제비의 몫, 상속된 내용을요. 그렇죠. 이들은 던지고 누가 받아요?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세마포 옷을 그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건네주시잖아요. 나중에도 계시록에 가면은 또 그 세마포 흰 옷을 입고 오라고도 하잖아요. 제비로 번역된 클레로스는 상속이나 재산, 분깃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마티온을 나누어서 자신들의 재산으로 발로 던졌다, 분깃을 던졌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군병, 군인, 이 율법의 세상에 힘과 권력이 자신의 성을 지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군인들은 던지는 거죠. 발로 하는 거죠. 요한은 군인들이 네 깃으로 나누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스타우로스에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넷으로 설명해 주셨죠. 그것을 아래의 세상의 군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네 개의 말씀으로 건네주신 거죠. 그 네 개를 몇 개로 받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게 7날을 통해서 베레시트가 완성되면 몇 번째 날이 돼요? 8번째 날. 그게 안식 후 첫날이 되잖아요. 아나스타시스, 부활, 무덤을 뚫고 나오는 부활의 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를 가진 모노게네스,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 그게 뭐예요? 아부라 그랬잖아요. 그 아부가 이 세상을 향해 또 다른 뭐가 돼요? 아버지가 또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 아버지는 씨를 가진 자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과 구원의 성취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가 되면 이 세상을 향해 또 뭐가 돼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내가 나를 아버지로 보지 못하느냐 그런 거죠. 그 네 개의 말씀을 하나의 사랑으로 받지 못하면 여전히 세상의 군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 인생들에게 이 네 말씀을 하나의 진리로 받아서 의의 하마티온으로 입으라고 하셨지요. 군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하마티온은 네 깃으로 나누어졌고 대중들은 스타우로스 예수님을 뭐 했어요? 조롱하고 경멸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슨 조롱의 핵심은 뭐예요? 35절 보시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되, 구경하는 거예요. 그냥 지켜보다 응시하다. 아유 보자 이런 거예요. 옆에서 객관적으로 나랑 상관이 없이 그냥 보는 거예요. 여러분 뭐 교회를 다니던 성경을 공부하던 뭐 이렇게 언어를 배우던 그냥 다 우리는 옆에서 구경꾼들이에요. 인간은 다 구경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밖에 있는 내 밖의 객체 대상이 되면 다 구경꾼들이에요. 내 밖에 있는 타자는 나에 대해 다 뭐예요? 구경꾼이에요. 아니에요 목사님, 나를 정말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아니, 없어요. 어떤 사람 내 밖에 있는 타자로서는 다 나를 향해 뭐라고요? 구경꾼들이니까요. 내 인생 밖에서 나랑 다르게 있는 어떤 사람 대상일 뿐이에요. 그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경멸하고 비웃고, 근데 비웃음의 내용은 뭐냐면,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할 부분인데, 내용은 뭐냐면, 저가 남은 뭐하고? 구원하여, 구원이, 소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신약성경의 구원이에요. 남은 구원, 소조하였으되,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하라. 그러니까 남은 구원한다고 하면서 지는 구원 못 받네. 그러면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지금 뭐예요? 스타우로스에서
내려오는 것, 혹은 12형이 더 되는 이 세상 권력을 가지고 이 억압과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것 정도로 해석하는 거고, 다시 말하면 예수에게 원하는 구원도 이거예요. 이게 단순히 이방인이나 진리를 모르는 비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구원이 아니라 구원이 뭔지 배우려고 오는 모든 사람도 똑같아요. 성전 안에 들어오는,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욕망하는 구원은 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걸 욕망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현실 교회, 물리적으로 모여있는 교사가 있고 성도가 있고 조직이 있고 모임이 있는 그 교회가 중요해요. 왜요? 그 교회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사람들의 힘이 없으면 무너질 수 있는 인간들의 모임이지만 진리는 거기에서 배우는 곳이라니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저도 이렇게 저는 항상 젊다고 생각하거든요. 젊지요? 예, 죄송합니다.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 많이 계시는데, 근데 벌써 결혼 20년 차가 됐고, 첫째 아들이 이제 내년에 성인이 되고, 그 생각하니까 되게 나도 이제 나이 많이 들어먹고 있구나 생각이 비웃으시네 드네요. 개인적으로. 근데 청년 때 이렇게 처음으로 교회 진리를 배우고 싶고 성경을 배우고 싶고 교회를 가고 싶었던 그 마음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나도 무엇인가 구원을 얻고 싶고 나의 존재를 확인받고 싶고, 하여튼 그게 뭐 이 세상의 천국이든 나의 어떤 욕망의 투영이든 하여튼 뭐라도 이렇게 얻고 싶은 생각으로 교회에 간 거예요. 그쵸? 그렇게 안 가신 분, 뭐 장로님은 안수기도 나서 허리 나셔서 교회 다니셨다고 그러셨고, 맞죠? 진짜 나으셨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교회에 가면 뭐 복 받는 거 다 가도, 심지어 어떤 애들은, 청년 애들은 연애하려고 교회도 가고. 요즘에는 또 교육 받으려고 애들 뭐 조그만 교회에서 선교사라 그러면 말이 안 되지만 어떤 선교사님이 필리핀이나 뭐 외국으로 유학 보낼 수 있는 그런 교육 커리큘럼 만들어 가지고 애들도 가서 거기서 집단간이 일어나 난리 났잖아요 이번에. 그렇게 해서 교회도 다니잖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다니려고 해요. 그게 옳지 않다가 아니라, 아니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가서 교회라는 인간들의 모임, 제가 말하는 교회는 인간들의 모임이에요. 그 인간들의 모임에서 나의 그 욕망의 현실을 진리의 말씀으로 발가벗겨지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구원의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움이기도 하지만 당연한 결과이죠. 왜 아무도 이 진리를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냐, 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배우는 곳이 그것뿐이 없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구원은 이런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그 무엇이에요. 단순히 돈이나 뭐 그 성공 이런 개념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평안. 이제 지난주에 예화를 든 게 있었잖아요. 민주화 운동 한창이었을 때 막 술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막 고문을 당하고 막 죽어가고 있을 때 한 신부님이 그 군사 정권 앞에서 막 신념에 찬 태도로 독재랑 탁 싸우고 막 그 모습을 보면서 한 청년이 너무 부러운 것이, 자기는 지금 생명의 위협 때문에 지금 무서워서 쩔쩔매고 있고 두려워 있는데 어떻게 저 신부님은 저렇게 의연하게 신념을 가지고 싸울 수 있을까? 아, 저분은 하나님을 믿네.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을지도 몰라. 그 결론을 내고 나중에 신부님께 가가지고 나 하나님 잘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왜 믿으려고 하니까 신부님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니까 신부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안 준다. 신부님이 그랬잖아요. 나도 무서웠어. 그렇게. 그러니까 그건 멋있는 얘기고, 좀 멋있는 얘기고, 그냥 가장 현실적인 얘기, 그냥 친구를 사귀려고, 연애를 하려고, 뭐 인간관계 맺으려고, 가장 현실적인 얘기부터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생각하는 그 구원의
인간의 측면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우는 거예요. 왜요? 당신은 내가 생각하는 그 구원을 주지 못하고 있네. 한번 줘봐. 그럼 내가 믿어볼게. 물리적 개념에서의 구원을 생각하는 거죠. 육체의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들의 육체가 죽어서 나중에 좋은 곳으로 가는 것 정도로 구원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데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조소하는 비웃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은 이렇게 받는 거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죽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구원은 죽어서 살아나는 개념이에요. 구원 여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가 18번 아포드네스코예요. 죽음 죽다 뭐 그런 뜻이고, 살겠고는 자오 조소와 연관된 단어 살아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서 죽음에 이르러서 살아나겠고예요. 우리는 이게 번역의 큰 한계이기도 하지만 이 도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도는 뭐예요? 죽음도 불사하고 살아나는 것,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죠. 이 도자가 이게 전미 이런 게 있나? 죽어도 살겠고, 죽을지라도 살아난다 뭐 그 뜻이죠.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겨난다 뭐 그 뜻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죽어서 살아나는 거다. 그러면 이 땅에서 그 죽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겠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음의 내용을 우리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죽을 수 없으니까 스타우루스에서 메타포 상징으로 세메이온으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내가 보여줄 테니까 요걸 통해서 너의 죽음을 확인해 라고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이 죽음을 죽어도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정도로만 해석해 버리니까, 그렇게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강자가 되고 싶고 1등 하고 싶고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어 해요. 죽음도 극복한 사람, 죽음이라는 공포도 극복하고 싶은 사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 때의 전제는 죽고 살아나는 것. 이 말씀 언제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제일 먼저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선악과 누가 만들었는데? 사탄이 만들었죠? 마귀가 만들었어요? 다 알면서 만들어 놓으신 분이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래 놓고 먹을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먹으라고 주셨잖아요.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먹고 죽어라. 그래야 살아나. 그 단순 명확 관하하잖아요. 뭐 어려울 거 있나요? 그러니까 자신이 죽음의 내용을 체휼하거나 그 죽음 속에서 자기 죽음의 내용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 죽음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무투 타무투 반드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사탄은 귀신은 그 죽음을 멀리하게 하죠.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어. 뭐 이렇게 그 죽음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말하는 부활과 구원은 죽어서 살아나는 것과 죽음을 통해 부활하는 거죠.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반드시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의 속뜻은 그거 먹고 죽어라. 근데 내가 그렇게 죽음을 너 안에서 나타내 보일 거다.
그래서 7날을 통해서 창조로 베레시트로 죽음으로 구원을 설명하신 거고, 가나안 땅의 여리고 성을 7번 돌므로 그 성을 무너뜨림으로 죽음을 설명하신 거고,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시면서 실체로, 죽음의 실체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그 죽음을 설명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내 안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문자 이면에 있는 마음을 읽게 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책이 되는 거죠. 이걸 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책이 아니라 내 밖에 있는 계명과 철학과 이 세상의 초등학문과 사람의 가치로 해석해내 버리니까 이런 식의 경전, 말하자면 교리, 교설, 도그마 이렇게 되는 거죠. 인간은 자기 성 지키기에 그 지독함은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끈질겨요. 얼마나 끈질겨요. 나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끝까지 안 노는 것 같아요. 안 노는 건지 못 노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의 속뜻은 내가 그거 먹고 죽어야 된다. 그래야 죽어야 구원이 임한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먹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선악과 속에 인간의 죄와 악의 절망과 비참함을 보고 또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열매를 주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지요. 근데 사람들은 자신이 죽어있는 자라는 것을 모르죠. 진보한다고 믿죠. 발전한다고 믿죠. 실제로 우리 육체는요, 진보해야지 만족해요. 젊어서는 조금만 단칸방에 있다가도 계속 거기 있으면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는 좀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래야지 만족하잖아요. 그래서 막 좋은 차 몰다가 힘든 일이 생겨가지고 좀 조금 차 몰면은 되게 불행한 감이 밀려오잖아요. 인간이 본성이 그런다니까요. 별거도 아닌데.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상품과 문명은 다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네, 보이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해야지 사람이 만족하니까요. 언제나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선명하게 그런 세상으로 더 보여지는 거죠. 이 역사 속에서 자신들만의 천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좋은 세상에서 행복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이 아피의 의미는 이렇게 인간 안에 있는 선악 욕망에 그 마음으로부터 이혼하라, 떨어져라, 멀리하라 라는 말씀. 그게 진정한 뭐라고요? 그게 용서예요. 용서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스타우로스에서 진정한 용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그 스타우로스의 속을 본 자는 죽고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율법이라는 그 무덤에서 부활, 죽음 부활, 죽어서 부활하는 아나스타시스, 에게이로 일어나는 것. 그래서 죽어서 율법의 무덤에서 나와 아나스타시스 부활하는 걸 그걸 재림이라고도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 집사의 일, 교제의 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요 안으로 가지고 있는 자만이 진정으로 아피엠이
용서하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저는 뭐 그래도 아직 나이 들어가고 있지만 뭐 다른 인생의 선배님에 비해서는 뭐 멀었지만 시간이 지나가고 인생을 살면서 점점점 앞이 애매해 가시지 않나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게 하나님의 또 과정인 것 같고요. 물리적으로도 그렇기도 하고. 무관된 것 같아요. 그렇게 가는 사람은 진리 속으로 들어온 사람이고, 율법에 있으면 더 모질고, 더 독해지고, 네, 그러겠네요. 더 악해져요. 교회 안에서. 그걸 제가 30년을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용서의 자리예요. 우리의 여리고 성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7마디로 무너지게 돼요. 이 은혜 안에서 인내하며 또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스타우로스에서 저들을 앞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절한 탄원의 내용을 이 세상에서 일어난 사건들, 언약들을 통해서 배우고 고백하고 나눕니다. 아버지의 그 집 안에서 그리스도로 머리를 둔 집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우리 교회됨의 현실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과 은혜의 나타남과 용서의 은총들이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이게 하시어서 희미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더 선명하게 우리 안에서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풍성히 자라 네모 반듯한 하나님의 성전과 은총으로 세워져 가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자신의 억압과 상처와 억울함과 눈물 속에서 아파하고 있는 우리들의 지체들과 심령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시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용서의 참된 복음을 배우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서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건축되어지고 세워져 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